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 역시 매우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새벽 아침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코디엠의 사명, Korean Diaspora Ministry,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렸고, 또한 그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곧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코디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는지요? 그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벨탑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 목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인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인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상태가 아닌 바로 죄인의 모습, 죄인의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었는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탑을 쌓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나의 성을 쌓고 나의 가정을 안정되게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결국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외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방 가운데 흩어지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왜 생존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면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은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여 형제된 우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사망의 길로,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재창조된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 죄의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또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 선한 일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되었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새로워졌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에 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인간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초에 인간은 온 땅 가운데에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까맣게 잊고 그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 존재감을 뽐내기 위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세상 끝까지,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지구촌을 가득 메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 가운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이 이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면하고자 탑을 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의 마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함께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이다. 벌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나갈 것이다. 세상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흩어짐을 모면하고자 그들이 탑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단계, 흩어져야 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었습니다. 흩어짐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 좋은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두 부류의 파가 존재했는데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필요에 따라 서로가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었는데 어느덧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구제의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데,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드디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7장에서 스데반의 명설교가 등장하고 그 이후로 그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 다시 말해서 죄인의 입장에서 흩어지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원래의 기능대로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짐을 모면하자고요? 우리는 흩어짐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모면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가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흩어짐을 모면하고 이름을 내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만 높이며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며 세상 땅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그러한 시스템으로,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코로나 시국을 맞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흩어질까? 탑을 쌓고 안 흩어질까? 이 모임을 좀 더 많은 풍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까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셀교회다, 가정교회다. 예전에 돌아가면은 구역이다, 속이다, 순이다, 이런 등등의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대한 규모로 자라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신교회를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코디엠 교회를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생명력을 뽐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장을 정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거짓된지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서 불행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그저 아무 세상에 자포자기하듯이 포기한 것이 아니면 그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모양새의 평화입니까?
정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되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자녀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지음받은 상속자는 새로운 사명, 존재 이유를 받게 됩니다. 다시 앞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세상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흩어짐을 모면하자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500만 한민족을 깨워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사역, 복음 증거하는 사역,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위대한 코디엠의 사역을 함께 펼쳐나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